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11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 읽고요. 그 다음에 26절, 27절을 읽겠습니다. 그 해에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그 여인이 임신함에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매 다윗이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이 어떠했는지를 묻고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문에서 그의 주의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잔지라. 26절입니다.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우니라.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아멘. 다윗이 하나님 앞에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고 또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다윗은 연약함이 그냥 신앙의 훈련 과정에서 부침에 대한 부분이었지 하나님 앞에서의 범죄의 부분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근데 오늘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이 남의 아내 밧세바를 빼앗고 간음을 행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남편을 전장에 보내서 죽게 만들고 또 자기의 잘못을 은폐하려고 그런 시도를 하고 그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남의 아내가 상 끝나자마자 데려다가 아내를 삼고 한마디로 이 모든 행위들을 성경은 정리하죠.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였다. 이건 그냥 다윗이 연약했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굉장히 화가 나셨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 이런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죄의 유혹에서 얼마나 우리가 연약한지, 그리고 죄라는 것은 얼마나 집요하게 우리를 물고 늘어지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에서 고백하잖아요.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실 이것은 우리의 고백이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 나오는 대로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것도 오늘 우리가 매일 반복해야 될 우리의 기도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어떻게 그럼 우리 죄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이제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벗어나기 위해서는 원인을 알아야 되잖아요. 첫 번째 다윗의 문제는 게으름에 있습니다. 그 해가 돌아와서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었을 때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부하들과 군대를 보내서 암몬 자손을 멸하고 전쟁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얘기가 나오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그리고 저녁 때에 다윗이 그 침상에서 일어났다. 이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지금까지 늘 앞장섰던 사람이고요. 부하들과 동고동락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너무나 의아한 모습이 보이는 거죠. 장군들을 전쟁터에 보내놓고 온 이스라엘 군대들을 전쟁터에 보내놓고 왕이 예루살렘에서 뭐 하고 있어야 돼요?
기도하고 염려하고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고민을 해야죠. 근데 지금 저녁 때가 되도록 자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그게요, 5장에서부터 10장까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이 돼서 치른 모든 전쟁에서 다윗이 다 이겼어요. 하는 것마다 다 잘 됐어요. 이게 독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일이 다 잘 되길 바래요. 몸도 건강하고요, 하늘도 잘 풀리고요, 사업도 잘 되고요, 막 이러기를 바래요. 저희 어머님이요, 언제만 말씀드렸죠, 콩가루 칼국수를 엄청 잘하십니다. 안동, 저희 외할머니가 안동 분이셔서요, 그 안동 콩칼국수라는 것이 있어요. 굉장히 잘해요.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집에서 그 칼국수를 하면요, 보통 이렇게 하남지 하셔가지고 이거 저 김씨 아저씨 갖다 드려라. 네, 이거는 저기 그 누구네 할머니 있지? 그 아랫방에 할머니 갖다 드리고 하라고 그냥 그거 날렸거든요. 엄청 맛있었어요. 대학교 때 저희 친구들, 저희 집에 어머님 그거 해줘. 저희 집 별미니까 그 얘기를 지금도 해요. 40년이 지났는데 그거 먹고 싶다고 그런 얘기를 해요. 제가 가끔 저희 어머니한테 그래서 아이고 서울로 오시자마자 이 장사부터 하시지 그러셨어요. 그러면 제가 지금 강남에 빌딩에 있는 권사님 아들이었을 텐데 저희 어머니 그래. 그래서 돈 많다고 교만 떠는 목사밖에 더 됐겠어? 저거 그랬어요. 참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가끔 듭니다. 목사가 돈이 많으면요, 할 게 많을 것 같아요.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돈 많은 거 좋아하십니까? 싫어하십니까? 싫어하시는가 보구나. 전 돈 많으면 좋겠어요. 돈을 좋아해서가 아니라 돈이 많으면 할 일이 참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정말 돈이 많으면 제가 그럴까? 거기엔 자신이 없어요. 그냥 저는 가난한 목사가 제 영성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그러고 삽니다. 우리는요, 모든 게 다 잘 돼야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죠. 승승장구. 그러나 그때가 제일 위험할 때라.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의 교만, 게으름에 빠질 가능성이 제일 높은 때, 그때가 잘 풀릴 때, 제가 걱정이 많습니다. 뭔 일이 있어 새벽 기도를 나오기 시작을 한단 말이죠. 저건 뭔 일이 있구나. 자녀들 군대 보내고 엄마들이 새벽 기도 안 빠집니다. 고3 자녀 둔 부모들 새벽 기도 안 빠집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도 빠지는 부모들은 담대하든가 믿음이 좋으시든가 아니면 게으르든가. 근데요, 뭔 문제가 있어서 나와서 기도 열심히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혼자 소원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매일 자녀들이 군대 갔으면 좋겠고요, 매일 고3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희 어떤 분은 자녀가 기본적으로 재수를 하더라고요. 2년 터울로 떨어졌는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몇 년을 새벽 기도를 하신 거예요. 하루도 안 빠지고 4년.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남편이 사업이 또 어려우시더라고요. 그거 벗어나는데 또 한 3년, 그러니까 7년 가까이를 새벽 기도 한 번도 안 빠지시는 거예요. 우리는요, 일이 잘 풀리면 기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에서는 안 돼요. 목사가 보기에는 늘 그러면 좋겠는데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이 새벽 기도 자리가 미어 터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한번 기도를 시작하시면 2시간이고 3시간이고 앉아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꽉 차 있으면 너무 좋겠다는 생각합니다. 근데 10분마다 일어날 수 있는 이유는요, 사실은 감사한 거예요. 2시간, 3시간 앉아서 울고 계시면은 사실 목사 마음이 되게 아프거든요. 근데 10분 만에 가시는 건 참 좋아요. 왜냐하면 별일 없다는 얘기잖아요. 우리 교회는 사실 별일 없으신 분들이 대부분이라는 얘기가 돼서 참 감사한 일이기는 한데, 그러나 우리가 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오히려
영적 게으름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닌지를 살피고 긴장하고 그럴 필요는 있다라는 거죠. 믿으십니까? 두 번째는 교만이에요. 자신이 서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먼저는 죄의 유혹에 대한 교만이에요. 자, 왕궁 옥상, 왜 또 시간에 왕궁의 옥상은 또 걸어야지? 산책하겠다고 하는 거겠죠? 걷다가 옆집 보니까는 어떤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였다. 정상적인 다윗이라면 얼른 눈을 가렸어야 돼요. 안 그러잖아요. 보고 있는 거예요. 넘어가는 거죠. 누구도 죄 앞에 장사는 없단 말이 있습니다. 죄의 자리에 있으면 우리는 그 죄를 이겨낼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피해야 되는 거예요. 아예 죄악의 자리에 가면 안 되는 거죠. 근데 가면 혹시 그럴 자리에 놓이게 되면 얼른 벗어나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다윗이 스스로 서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자기가 넘어질지도 모른다라는 것을 까맣게 잊고 있는 거예요. 그 상황을 즐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보면 사람을 보고 내 누구냐고 알아보기까지 해요. 우리가 그래야 돼요. 멈춰야 될 기회는 언제든지 있는데 우리가 못 멈추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한번 발동하면 이걸 멈춰야 되는데 못 멈추는 게 우리라는 거. 데려오죠. 간음행하지요. 그거 덮으려고 전쟁터에 나가 있는 장군을 불러오죠. 30인 중에 한 사람 용맹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너 집에 가서 자고 와라. 뜬금없이 전쟁터에 나가 있는 사람 불러다가 갑자기 그 사람만 톡 집어갖고서는 휴가를 주고요. 집에 가서 자고 와라. 이 장군이 충성된 거예요. 어찌 내 대장 요압 대장군과 병사들이 전쟁터에 있는데 내가 집에 가서 아내와 잘 수 있느냐. 그래서 그냥 성문에서 자는 거예요. 남아있는 군사들하고 자는 거예요. 그것도 안 되니까 술 잔뜩 먹여갖고 술김에 가서 자라고. 그런데도 그러니까는 뼛속 깊이 충신인 거예요. 그럼 멈췄어야죠. 일은 저질러 놓고 덮어야 되잖아요. 이번에는 요압한테 편지 써서 제일 위험한 데 집어넣고 너네 뒤에 빠져라. 요압이 알까요? 모를까요? 전쟁터에서 하루 이틀 보낸 게 아니에요. 다윗과 하루 이틀 지낸 게 아니에요. 뭐 있구나. 약점 잡히는 거죠. 부하한테. 결국 요압이 제일 심한 전쟁터로 보내서 우리아가 죽습니다. 살인하는 거죠. 밧세바도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남편 죽으니까 장례를 거하게 치르고 나서 다윗이 오란다고 또 덥석 가서 아들 낳습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거죠. 자신해서는 안 된다는. 또 하나는요, 주권에 대한 교만이에요. 오늘 보면은 유독 보낸다라는 말이 계속 등장을 해요. 전쟁터에 사람 보내고 사람 알아보라고 보내고 또 보내서 데려오라고 하고 또 보내고 이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주권에 대한 교만. 하나님의 통치권, 보내는 자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 앞에 겸손했던 다윗이 이 통치권을 남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전에는 자신이 대리자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시면 네 하고 순종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어느 순간인가부터 권력의 맛을 들이고 나서 자기 한마디에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늘 우리는 이런 유혹에 빠져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이 이렇게 세 가지로 인간이 저지른 죄를 정리를 했어요. 첫째는 하나님이 되려 하는 것, 둘째는 내 삶을 내 멋대로 살려는 것, 세 번째는 내가 남을 지배하려는 욕구. 이게 죄의 기본적인 욕구이다. 옳고 그름을 내가 판단하려고 하는 건 내가 하나님 되려는 거예요. 하나님 인정하지만 내 인생 내 맘대로 살고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주장하는 마음, 그것이 결국은 내 멋대로 살고 싶은 마음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남을 지배하고 싶어요. 대부분의 다툼은 지배욕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 유혹들을 우리가 늘 그런 유혹에 직면하고 있고 또 유혹에 넘어가고 있다는 거죠. 세 번째 교만은요, 내가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다윗은요 늘 핍박만 받던 사람이었어요.
그럴 때는요 의가 충만합니다. 핍박받는 사람들은 내가 의롭기 때문에 핍박받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잖아요. 근데 문제는 내가 그 위치에 있을 때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자기가 의인인 줄 알아요. 그래서 이 밧세바 사건 이전과 이후의 다윗의 시의 내용이 좀 달라집니다. 그전에는 하나님이여 의인이 악인에게 고통받고 있는데 왜 그냥 두십니까? 이런 식으로 기도를 많이 했거든요. 맞죠? 근데 밧세바 사건 이후에 기도가 달라져요. 특히 시편 51편에 보면 대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하는 거예요. 전에는 의인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뼛속 깊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머지 인생이 이제 후반기 다윗의 통치는 그래서 또 고된 삶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앞에 고될 때는 나 의인인데 왜 악인이 나를 지배합니까? 이렇게 징징대며 지냈다 그러면 뒤에 후반부에는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그러고 지내요. 다윗의 위대한 점은요 앞에 있는 게 아니고요 뒤에 있는 거예요. 진정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분명한 의식, 나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다는 그런 존재에 대한 자각, 그래서 늘 겸손하고 늘 하나님 앞에 조심스럽고, 그래서 나중에는요 울보가 돼요. 그래서 맨날 밤마다 침상을 적시고, 아들이 반역했는데 화를 내는 게 아니라 아들 죽었다고 통곡하며 우는 그런 아버지, 눈물 많은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 모습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라는 거죠. 누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 안에는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것이 담겨져 있는데 그것은 죄다. 우리는 늘 위험한 폭탄, 핵폭탄 같은 것을 안고 다니는 거예요. 이 죄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내 삶을 송두리째 무너뜨릴 수 있는, 나뿐만이 아니라 주변의 모든 것을 파괴시킬 수 있는 그런 폭탄을 우리는 안고 살아가는 존재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늘 걸음이 조심스러워야 되고 겸손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 간절히 구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는 거죠. 마이어라는 사람이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나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 나의 하나님이여, 제가 그러한 틈이나 흠없이 달려가 내 인생길을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오 마지막 그날까지 한 점 부끄럼 없는 인생의 새하얀 꽃을 피울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이것이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셨는데 늘 우리를 살피소서. 주님 안에 머물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태생 자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식하게 하시며, 그래서 주님 앞에 늘 겸손하고 주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삶이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영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받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